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8절부터 오늘은 20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복주심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2025년 후반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그곳에 땅에 개간을 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보리와 밀을 뿌려 가지고 맨 처음 이 시즌에 바로 추수를 하죠.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을에 본격적인 그 추수를 하고 드렸던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바로 남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또 하나의 본격적인 그런 추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이 소망으로 또 맥주 감사주의를 이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 감사절을 믿음과 소망으로 드렸고요. 광야를 떠돌던 자신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햇빛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맥주 감사절에 믿음의 감사를 담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림으로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심으로 가을의 본격적인 추수기에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소망의 믿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맥주절을 에베네셀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모든 섬김과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뭐라고 합니까? 재물 얻을 하나님이 능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수고하고 애쓴 것의 결과를 우리가 거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감사로, 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바울 자신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옛날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죠. 뭐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먹고 사는 것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풍부하다고까지 말해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그만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소망 가운데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가운데서 그는 있는 것을 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의 환경 가운데 내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 가난에 다 빠집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우리의 주택이나 우리의 음식 문화나 모든 생활에 모자라죠. 그러면 비교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늘 우리는 미국 사람보다 못 산다, 미국 사람보다 가난하다, 그렇게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솔로몬하고 저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잘 삽니다. 그 영화로움을 누렸던 솔로몬이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우리처럼 시원한 이런 에어컨 바람을 맞아봤겠습니까? 여러분 그 40도, 50도 육박하는 그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그 사람이 이 한여름에 찌는 듯한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어봤겠습니까? 얼음을 먹어봤겠습니까? 그렇죠? 열대야가 있어도 뭐 에어컨 틀어놓으면 잘만하고, 그렇게 비교해 보세요. 시대를 여러분 건너가고 비교해 보세요. 이 시간에 원망 불평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시대적인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삶을 동남아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족합니까? 그걸 보면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비교 가난에 빠지고 한없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반대의 현상만을 나타냅니다. 원망과 불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복되신 구원의 실력을 한번 보면 우리가 맛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앞에 절에서 보면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으나 다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들어오셔가지고 죄악의 감옥에 갇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죄책으로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눈 감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일생 살아온 과거의 죄책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죄책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나를 더 보태는 것입니다. 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은 불교의 아주 유명했던 고승이었죠.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잠을 잤습니다. 누워서 잠을 자는 것도 괴로워가지고 옆으로 누웠다 엎드렸다가 그렇게 하는데 앉아가지고 10년을 잔다는 것, 이 보통 괴로운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수양을 하고 죄를 갚기 위한 겁니다. 그 부담을 고행을 통해서 털어버리려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분은 쌀가루에다가 솔잎만 먹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먹어도 반찬 없다고 투정을 하는데 쌀가루에다가 솔잎만 먹었으니 삶의 그 식생활의 화로움을 이분이 버린 거예요. 금욕적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 주변에 아무도 못 오게 철조망을 치고 난 다음에 아무도 10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신령하다 생각해가지고 길을 쓰고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행을 한 분은 우리의 역사상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불교 역사에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행을 하고 속죄를 하고 도를 닦으려고 애쓴 그분이 세상을 뜰 때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한 게 뭡니까? 내 죄가 너무나 많아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암울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내려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많이 한 수령가로서는 위대한 그분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 느끼는 죄책이 있었던 것이죠.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마음의 죄책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솔직하게 진실하게 보면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밖에 없어요. 부정한 거 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고. 누가 이 과거의 감옥에서 죄악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과거의 죄악의 창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거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길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제 나의 주님이 되셔서 이제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제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제의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죄책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오늘의 예수님은 오늘도 역시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아멘. 어제 예수님은 어제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계십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마귀와 세상이 자꾸 덤벼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세상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할 때 끊임없이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네가 어떤 형편에 있다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복되신 계획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그 복된 계획이 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나니. 아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경외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그리고 내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를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 잘 믿으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종교적으로 보게 합니다. 기복주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으면 내 욕심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힘들어지면 원망, 불평, 투정, 그건 여러분 육적인 종교 생활이지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와 삶이 아닙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병에서 우리를 영육간에 마귀가 퍼뜨린 여러 가지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 만들어 주시며 오늘의 예수님은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소망차게 하시고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소망으로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40-50년만 지나면 대다수가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저도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불과 50년 이내에 우리는 이 세상 다 떠나가야 됩니다. 짧게는 40년, 짧게는 30년, 그 다음에 20년, 10년, 5년 안에 갈 분이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 이 땅의 삶을 끝내더라도 우리는 공포나 두려움과 지옥의 심판의 그 형벌의 무서움에 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는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이 소망을 주심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뭔지를 알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내일의 예수님은 뭡니까? 내일의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했다? 여러분, 나는 육신의 나만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식물도 죽으면 식물의 생명이 없어집니다. 여기 쫓아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동물도 죽으면 동물의 생명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혼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다.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다릅니다. 나는 영으로 지음을 받은 생명이 됐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나의 인격은 따로 존재합니다.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 존재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존재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회개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강도 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나 똑같은 인격체인 지금 너와 나가 이 육체를 떠나서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 후 예수님은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강도도 로마 군인들이 쇠뭉치로 정강이 뼈를 쳐 부셔가지고 몸이 처짐으로 질식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돌아가셨지만,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만 달려 있었지 그들의 실체인 너와 나는, 예수님의 나, 강도의 너, 그 몸이 옮겨서 그 몸에서 옮겨가지고 그때 뭐예요? 예수님 말처럼 낙원에 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체는 낙원에 가 있었어요. 완성된 천국 이전에 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낙원,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식물과도 다르고 동물과도 다릅니다. 식물, 동물은 뭐 소멸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너와 나라는 분명한 인격체를 가지고 이 몸 속에 살다가 이 몸이 죽으면 몸을 떠나가지고 낙원 아니면 지옥,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설계해 놓으신 인생의 결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 우리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냐, 영원토록 나오지도 못하고 통 나갈 것이냐, 아니면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억울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아름다운 30대 정도의 몸으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신령스러운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생 복락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냐, 그거는 이 땅에서 결판이 납니다. 아멘? 오늘 결판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결판이 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몸을 떠나면 음부로 내려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그렇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부자도 죽어가지고 음부에 있다 이렇게 했고, 나사로도 죽어가지고 낙원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말했지 무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실체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내일의 예수님은 나의 죽음의 저 건너편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겁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예수님. 그것이 주님이 어제도 나의 예수님, 오늘도 나의 예수님, 내일도 나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요, 우리는 풍족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확정하시는 채우신 은혜가 영육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 없이 살던 죄악된 삶도 다 청산을 받았고, 오늘의 삶도 예수님이 매일매일 감옥에서도 같이 계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강과 희락을 주셔서 거기에 매이거나 짓눌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예수님 붙잡아 주시고, 내일에는 넘치는 소망과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부요함과 그 만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제는 죄로 꽉 들어 찼고 그 죄책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늘 불안과 고통 속에서 늘 내가 가진 거 빼앗길까봐, 훔쳐갈까봐 두려워하고, 또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욕망하는 거 채우지 않아지니까 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늘 불안해하고, 또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타 죽지 않는 그곳을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어두움과 캄캄한 절망의 엄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제도 잃어버리고 오늘도 잃어버리고 내일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잠시 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에 한상 잘 잔치상 받아가지고 차려 먹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잠 깨고 나가지고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어제 간밤에 잘 먹었더니 배가 그냥 짠뜩 부른다, 이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꿈에 아무리 한상 잘 차려 먹고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꿈입니다. 그건 꿈이에요. 인생의 일생이 뭡니까? 지나고 나면 꿈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꿈이에요. 꿈. 저도 56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꿈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저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뭐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꿈 같아요.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일장춘몽입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옛날을 구경할 수도 없고 그 옛날 잘못했던 것들 돌아가지고 고칠 수도 없고, 그때 그거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런 그거 고칠 수도 없습니다. 실패한 것을 다시 성공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 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허무와 무의미와 좌절과 절망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 이 맥주 감사될 제일 감사해야 될 건데, 사람들이 이 제일 감사를 빼놓고 보면 항상 뭐요?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요, 뭐 된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전부 믿음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방정 떨어가지고 그조차도 약속도 다 털어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우리가
어제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내일의 예수님,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회와 이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오늘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 속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 안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믿어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리고 믿었으면 네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돌문을 네가 옮겨야 네 죽은 그 돈의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실패의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너 그런 불통의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너 그 질병의 나사로가 걸어 나올 텐데, 네가 믿지 않고 늘 입술로 털고 늘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이루냐? 제발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믿고 따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따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지 않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을 되도록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오늘 우리는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제도 오케이. 아멘. 오늘도 오케이. 내일도 오케이. 예수님이 계시면 어느 곳에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딱 한 가지다. 너희가 세상을 이김은 이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저주의 권세를 이기는 건 하나인데 뭐냐?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강화하세요. 사람 아무리 붙잡고 여러분 열받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이 강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해 보고, 아멘. 이 믿음을 강화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 그래야 걸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 믿음이 준비가 돼야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침노해가지고 빼앗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빼앗고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족해집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면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더라. 아멘. 도우시고 채우시고 여호와 이르러 예비하시고 그리고 풍부하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2027년 25년 후반기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준비돼 가지고 여러분 후반기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밑에 더우세요? 추우세요? 괜찮아요? 예. 하도 이게 온도 체크가 연령대별로 또 위치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조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풍부하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면요 모든 환경이 어려워도 부자같이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거지면요 모든 환경이 아무리 풍부해도 늘 거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기 보이는 것만에 집착해요. 또 재밌는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어떤 분이 부자하고 거지를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딱 반응을 딱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가방을 하나 딱 메고 있다가 이거 100만 원에 사시겠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갈라진다네.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 이렇게, 아이, 100만 원이나 해요? 너무 비싼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따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격. 겉으로 보이는 자기 가방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싸다 그러는데. 근데 참 놀랍게 부자인 사람은 딱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방에 뭐가 들었어요?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가치를. 만약에 그 가방에 이 가방을 100만 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 가방에 1000만 원이 들어있고 1억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 껍데기 보이는 그 가치보다 안에 들어있는 가치가 훨씬 더 여러분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짜리 얻으면 이득입니까? 이득이 아닙니까? 이득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아멘. 소망의 가치를 봐야 돼요. 이 가치에,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감사에 뭐가 들어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시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라 그러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볼 때는 맥주 감사주일에 좀 감사했다고 뭐가 그 자체로 내가 당장 그것이 가치가 있나,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가치를 누가 지금 설명합니까?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는 이런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거 비싸 보이지?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즐길까요? 그 안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정성과 물질과 이걸 가지고 값을 치르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가치,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됨을, 그 풍부함이 오는 그 가치,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물어야 돼요. 이 감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왜 맥주 감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 감사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또 맥주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헌금도 따로 또 힘써서 하라 그러고 하니까 다들 힘써서 하지 않습니까? 안 할 분들은 안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안 할 분들은 어차피 안 하더라고. 지금은 뭐요? 바울처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A뿔 맞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왜? A뿔 맞을 사람은 A뿔을 맞을 수 있으니까.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가치, 그걸 봐야 됩니다. 이 감사의 가치, 하나님 앞에 드림의 가치, 그거는요, 오늘 이 바울의 통해 전하는 말씀 우리가 믿을 때 눈이 열리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10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네? 이 가방 안에 1억이 들어있네? 이거는 10억, 100억이 들어있네?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지불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가치를 모르면 못해요. 이거를 예수님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말지니 이 얘기입니다. 왜? 탐탁하지가 않아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가치, 그걸 오늘 여러분 그 가방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어떻게 보면 감사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가치, 그게 눈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 가치를 어제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내일의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설명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영원히 모르는 것이고, 알면 계속 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삶 속에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거, 내게 믿으라 하신 거, 영적인 있는 것을 늘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한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없는 가운데서도 늘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고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시켜서 거대한 금액을,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금액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의 바울의 생활은 아직 이렇게 죄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딱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 바울이 지금 처해 있던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형벌의 의미가 아직은 없어요. 이 감옥은 단지 범죄자를 재판해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두는 장소로 사용했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조치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많은 편의를 봐줘가지고 가택연금이나 아니면 병사를 대동하고 밖에 나가서 외출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로마의 그 장교들을 많이 전도한 거예요. 귀족 집안의 자제들을 복음을 많이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이 바울이 지금 간 상태는 이 전셋집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택연금 당할 그런 감옥 소개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거기 갔다가 이들이 헌금을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걸 가지고 집을 전세를 내가지고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가르치고 설교해주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감옥 안에 있을 때보다 이 로마 그 군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고 나서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고 이럴 때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준 이 헌금을 가지고 그 처소를 예배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참으로 신묘막측한 그런 섭리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감옥에 있다가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바울 사도 자신이 없는데도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로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수천 리끼를 와가지고 바울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린다. 여러분, 뭐가 있고 없고를 좌우합니까? 뭐예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없는 중에도 있다고 하고 풍족하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일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자유롭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것을 귀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한 소리만 하고 없다고 하면 있던 것도 입방정 떨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 입술의 고백, 우리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희 있는 것을 갖다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믿음으로 풍족한 데다가 진짜 이제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이걸 받으니까 바울이 더 풍족해졌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주면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내가 주는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베푸는 삶, 주는 삶. 베푸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고 주는 사람이 복이 있죠. 그죠? 거지 깡통 가지고 매일 두들기면서 구걸하고 다녀보면 그게 여러분 복 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이 받는 것보다도 내가 줄 수 있으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LA에 살았던 클라크 부인이라는 분의 그 성도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유년 시절에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큰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감자 추수에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 추수를 못하다 보니까 딸 보고 얘야 나한테 일당 줄 테니까 감자 추수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 클라크 부인이 소년 시절에 열심히 노동자들하고 함께 감자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감자를 쌓아놨어요. 그래 자기가 감자를 캐가지고 땀을 흘려 수확해 놓으니까 그 애는 그렇게 감자가 맛있더랍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건 애착이 가잖아요. 그래서 좀 있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자꾸 이웃 또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창고에 있는 감자를 자꾸 나눠주거든. 그걸 본 이 소녀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말이야 피땀을 흘려가지고 수확해가고 창고에 모아둔 감자를 아버지가 자꾸 이웃 불러가지고 아이고 감자 좀 가져가 잡수세요 이러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한 봉지씩, 어떤 때는 한 부대씩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준 감자인데 아버지 자꾸 공짜로 이웃 사람들 아는 사람 나눠줍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얘야 감자라는 거는 자체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썩어버린다.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수를 줄이면 감자가 신선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내년 또 감자 거둘 때까지 신선한 감자를 먹을 수 있다. 썩어서 내버리지 않는단다. 주면 썩지 않고 안 주면 썩는다. 여러분 감자는 너무 모아놓으면 썩고 물이 질질 나요. 감자 사가지고 여러분 밀폐된 거 같이 이렇게 모았으면 놔보세요. 금방 썩어버립니다. 자꾸 분리해 놓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난주부터 막 감자를 또 막 나누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감자를 자꾸 이웃에다가 나눠주니까 정말 말대로 다시 감자 수확할 때까지 그 집에는 감자가 신선하고 아주 좋은 감자를 먹었는데, 이웃 창고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숨겨놓은 감자는 통째로 감자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 여러분 감자 썩는 냄새 그런 냄새가 없습니다. 감자 썩는 냄새 지독해요. 냄새까지 납니다. 우리가 인색한 삶을 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희가 과도히 아껴도 성경은 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 면치 못한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도 섬기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움켜쥐고 자구새처럼 그저 쌓는 데만 목적을 두면요 썩어버려요. 많이 봤습니다.
시커멀어 벌어가지고 뭐 좀 할 것 같은데 그냥 병들어 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몸이 아파 버려.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 다음에 또 일찍 떠나야 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놓고 가는 걸 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의지하고 바라고 살다가 자식들이 제대로 자기 인생의 준비도 못하고 막 그냥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쌓아놓고 모아놓고 그거에 목적을 두면 썩어버려요. 이 감자처럼. 오늘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자다. 아멘. 감자다. 이 감자다. 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경제, 여러분 생활, 돈 쓰는 거 이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써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다고 하는 이 록펠러는 52세 때 병이 걸렸어요. 근무력증, 탈모,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뭐 시름시름 막대기처럼 말라가지고 의사가 얼마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당신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이 이르니까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그 수많은 재산도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이 뭐냐?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이 사람의 영혼에 이 레마로 다가왔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가 충격을 받았어요. 당장 자기는 모금했구나.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나는 쌓아놓는 데만 목적을 뒀지 내가 쓰는 거라든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쓰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 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기부하고 수천여 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재단을 세우고 그 돈을 열심히 번 것처럼 열심히 남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의 소유는 줄어들지 않고 돈은 점점 더 잘 벌어졌습니다. 쓴 것 이상으로 돈이 더 잘 벌렸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그가 돈을 기부하기 시작한 지 불과 12달 만에 건강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제법이라는 책을 쓴 테일러라고 하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는 것을 배웠다. 이 말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주는 것을 배우자 그의 사업도 전보다 더 풍성해졌고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가던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우리의 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그 다음에 드러냅니다. 무엇이 우리를 곪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사망으로 이끄는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수술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명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 태도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50대에 죽겠다던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래 살고 싶거든 열심히 섬기고 드려야 됩니다. 아멘. 미시간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수명이 훨씬 더 길다 결론을 내죠. 연구의 책임자인 브라운 교수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너무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상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유지하고 봉사하고 영육간에 여러분 이런 섬기는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건축 헌금을 드려서 이 성도들을 또 영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힘쓰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록펠러처럼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사형 선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먼저 처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은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봉사와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덴마크의 그 버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버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덴마크가 불황으로 힘들 때 이 버드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도가 건축업을 하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려고 그리고 한 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다 계산을 해보고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주간에 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피터 목사님께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 온다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했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않았고 예배도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렸는데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후회스럽습니다. 이제 재산 다 털어가지고 남은 거 고작 1,000만 원 밖에 없지만 주님 사업에 드리고 기왕 망하는 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나는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다시 새 출발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그거를 받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여차여차 되더니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성도의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한 그러한 일의 프로젝트에 약 500만 크론 상당의 공사에 이분이 입찰을 참가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한 11억 정도입니다. 덴마크 화폐를 환산하면 자기보다 근데 훨씬 여건이 좋고 돈도 많고 회사도 크고 튼튼한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하는 그 회사가 낙찰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건 신호탄이었고 그때부터 이 사업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파산해 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점점 창대해져 가지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거부가 되어서 이 피터 목사님의 선교 사업에 이분이 거금을 후원을 하고 교회 건축에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서 교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분이 믿은 건 뭐예요? 환난 당할수록 주님께 나와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믿음의 소망을 섬김으로 내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환난 당해서 망해가는데 뭐 내가 주님께 뭘 드리겠나? 이건 여러분 잘못 알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면 많이 심어야 하고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2025년 후반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한번 열어봐. 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너의 돌문을 한번 열어봐. 각자의 오늘 성령이 주시는 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런던에 아동 자선 기금을 모으는 크리스찬 그 단체에서 이 사람들이 큰 선박회사 사장님 댁에 찾아갔어요. 그때는 옛날이어가지고 전동불이 없을 때였는데 선박회사 사장님이 사물을 보고 있는데 찾아갔더니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촛불 2개를 딱 켜고 이렇게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이렇게 비서에 안내받아가지고 단체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안경을 딱 벗더니 불을 하나를 꺼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생각할 때, 와, 이 노랭이구나. 세상에 자기 사무 볼 때는 촛불 2개 켜더니만 우리하고 대화할 때는 촛불 하나를 꺼버렸네. 그래 놀라고 있으니까 이분이 허허 웃으면서 사무 볼 때는 글자를 봐야 되니까 촛불 2개를 켜야 되지만 대화할 때는 얼굴만 쳐다보면 되기 때문에 하나 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갔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 뭐 말해봤자 무슨 자선단체 무슨 돈을 주겠나? 노랭이다. 뭐 그래도 말해보자 우리가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병원도 설립하고 또 학교도 세워서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거기다가 사장님 하나님 많이 복 주셨으니까 돈을 좀 기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거금을 갖다 약속을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해주더랍니다. 수표를 쓴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야 어떻게 이런 노랭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큰 액수를 기부를 해주냐 말이지. 한 달 후에 오라 그러대. 한 달 후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금액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갔는데 그런데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회사의 선박회사에 대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그 회사배가 저 남아프리카 해안에 돌다가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주가가 확 떨어지고 회사가 파산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동 자선기금 모으는 단체에서 야 이제 잔뜩 기대했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그렇게 거금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배가 침몰하고 주가 떨어져 망하게 됐는데 이제 가면 뭐 이 사람이 하겠냐 말이지. 가면 이럴 거 아니냐. 아유 미안합니다. 드리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배가 파손해가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어렵게 돼가지고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만 아유 가지 맙시다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그래도 뭐 이판 사판 어차피 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그래도 손바닥 맞던 구름이라도 믿고 가자고 일단 가보자고 그래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갔더니 이제 이분이 사물을 보는데 촛불도 아니고 호롱불 그냥 희미한 거 하나 딱 켜놨더랍니다. 그래서 그 호롱불을 희미한 걸 보고 아이고 이제 촛불도 아니고 호롱불 켜놓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뭐 말도 못 꺼내야 되겠다 말이지. 그러고 갔어요. 그랬던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저분보다 더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러더니 자기 그 수표를 딱 꺼내가지고 뭐 의미겠죠, 그죠? 수표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표를 받아보고 나서는 이 자선단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전에 약속했던 금액보다 10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10배가 더 많은 금액이 거기에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이 공 하나가 아무래도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허허 웃으면서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했지만 이제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보다도 하나님 도움이 10배나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믿음은 좋을 때보다도 망했을 때 10배나 더 하나님 사업에 헌금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회사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주라 그리야 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성경 말씀이 저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래서 오늘 2025년 전반기 동안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돌보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진정한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들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2025년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부한 영육간의 복을 받고 풍부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또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요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2025년 후반기 가운데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